이번 달에 계속 우리 미리 본 시리즈 하고 있죠. 오늘 지난주 미리 본 위키서 기도에 나왔죠. 오늘 이번 주는 미리 본 엘리사.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이 중학생 때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큰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중간에 무슨 도에서 나오는 무슨 시험도 보고 여러분 요즘 그런 시험 잘 안 보죠? 그러다 중학교 갔는데 또 시험을 봤어요. 많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얼핏 들었던 소문에 미국은 시험을 안 본대요. 그런 걸. 그래서 수학도 되게 쉽고 그랬다 해가지고 와 가면 이제 시험도 안 보고 너무 좋겠다 하고 미국을 딱 갔어. 사모님이 딱 미국에 도착한 그 해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미국도 애들이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한국처럼 시험을 많이 해서 애들이 시험 점수가 좋아야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게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근데 한국이랑 틀린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시험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서연이에게 아주 좋은 일. 그죠? 만약에 반대로 서연이에게 그럴 일 없겠지만 시험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어. 그러면 누가 혼나요? 똑같이 서연이가 혼나겠지, 그지? 근데 미국은 이게 반대여서 학생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 저 선생이, 저 학교가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다, 못 가르친다 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 아니 선생님이 무슨 징계를 받거나. 약간 반대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사명을 갖고 생을 걸고 완전 애들한테 시험 그걸 가르치는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했냐면 사모님이 그 해 계속 미국에서 공부했던 건 시험 치는 방법. 그러니까 시험도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을 무조건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나오는 걸 잘 풀 수 있는 요령이 다 있대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는 요령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사모님 그 얘기를 왜 하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따 이제 깊은 포럼을 하죠. 포럼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은 한 15초 정도만 이 주보에 나와 있는 포럼지 내용, 이 질문들 잠시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한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읽으니까 친구들은 10초면 되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주보에 나와 있어요. 깊은 포럼 1, 2, 3, 4, 5. 자, 다 읽었으면 앞을 봐주세요. 눈동자가. 친구들 눈동자가 다 보이네요. 그렇게 오늘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에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타임라인을 그렸었어요. 그걸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닷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게 바로 우리 지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머지가지 않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악한 영,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 열매를 그만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돼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어요. 펄이니까 떨어진 거죠. 떨어진 상태로 결국에는 멸망받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점점점 끝을 향해 지구 종말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정신병과 또 가난과 기근과 여러 세계 재앙 이런 재난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습을 8절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뤄나가시는데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잡았죠? 세계복음화. 짧게 세복. 또 숫자적으로는 237. 왜 237일까요? 237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Y 237. 기서. 지구에 237일. 맞았어요. 지구에 237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237은 지구에 237개 나라가 있대요. 이게 숫자적으로 그 사모님 알아보려고 구글에 물어보니까 구글은 194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한동안 그랬는데 이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꼭 237개 나라가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두고 우리가 237 그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그렸는데 사실 사모님이 이 묵상하면서 좀 생각한 건데 여기 아주 큰 에러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이 타임라인에. 뭘까요?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을 해서 이 타임라인에 뭔가 아주 큰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러가 한국말이 뭐죠? 네,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예를 들어 여기에 나가 있죠. 지금 나 랩넌트. 자,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시간적으로 타임라인이다 해서 시작 비기닝 그리고 여기 한국말 적어내요 엔드까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느 한 시간 창세기 1장 1절에 이때 일어났고 끝.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왔고 지금 여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시간 그때 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자,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뭐죠? 우리 친구들 타임머신 들어봤죠?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은요? 그 어벤져스의 비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런데 그냥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뚫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벽 사이로. 근데 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는 인간은 한 번에 한 자리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있던지 이때 있던지.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에 이 모든 공간에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시대에 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속인 약한 양 사단의 역사도 이 창세기 3장의 역사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땅. 여기가 땅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늘 보좌의 역사예요. 자, 오늘 엘리사는 이 하늘 보좌의 일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천명, 소명, 상명 1, 2, 3 포인트를 보면 다는 안 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엘리사는 되게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퀘스천 1에 사모님이 엘리사가 과감히 결단했는데 사실 과감한 게 아니라 약간 무모한, 약간 노이해. 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은 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명은 뭐냐? 엘리사 천명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결국 이 위에 얘기하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뤄가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요쯤에 살았어요. 일라이샤. 여기 땅에 살면서 엘리사는 사실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 일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평범한 농부인데 사실 이 하늘 보좌의 비밀을 알고 있던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렘넌트였던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농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을 거다. 아, 나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겠구나 하는 걸 알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엘리사 앞에 엘리야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한 40일 동안 빵이랑 물만 마시고 거의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모습이 초췌했겠어요. 그죠? 머리도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엄청 말랐을 거예요. 40일 동안 못 먹었으면.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입은 옷이 나의 그 직분을 표했다고 해요. 왕들은 엄청 왕 같은 옷을 입고 선지자들은 선지자 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두꺼운 털옷 같은 거였다 했거든요. 엄청 그지 같은 꼴을 한 할아버지가 머리도 막 산발이 돼가지고 몸은 빼빼해서 말랐는데 큰 무슨 우리를 치면 밍크 코트 같은 코트를 입고 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더니 농부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한테 갑자기 자기 코트를 던져줘요. 자, 이거를 엘리사 옆에서 이 비밀을 모르는 엘리사 친구가 봤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웬 미친 분이 할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왜 저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엘리사가 그 코트를 딱 봤더니 갑자기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그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랑 같이 가 그분이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 왜 저러지?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다가 한참 가다가 근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요.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안도했을 거야. 아, 다행이다.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럼 그렇지. 왜 저러냐. 근데 갑자기 돌아오더니 자기가 끌고 있던 소 다 죽여갖고 사람들한테 고기 먹으라고 나눠주고 농기구 있잖아요. 그 소를 미는 기구들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하고는 완전히 다 정리하고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친구였다라면 아마 좀 말렸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도 아마 엘리사 좀 누가 이렇게 뒤로 끌고 가서 말렸을 것 같아. 중간에 한 번쯤은. 근데 엘리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명을 본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이 땅에서 농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야 돼. 엘리사가 살았던 당시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했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시점이었어요. 너무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천명을 받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뭐냐면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에게 주죠. 바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어갈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지난주에 다윗은 자기의 절대 목표를 뭘로 잡았었죠? 기억하는 분? 성전.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막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우상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흐름을 이어나갈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자, 천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 하늘 보좌의 일이고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그 콜링. 엘리사에게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소명이었어요. 자, 이 소명을 엘리사도 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엘리야 스승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간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땅이 없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따라가요. 스승을 계속 따라가. 근데 이번에 읽어보면 보면 길갈이라는 어떤 동네 이름이에요. 그 길갈이라는 도시에 딱 멈췄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얘기해요. 엘리사야, 여기는 제자들도 많고 네가 여기서 이제 제자 사역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넌 남아 있어. 난 이제 하늘로 올라가. 그때 엘리사가 아니에요, 스승님. 저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갈 거예요. 알았어, 그럼 따라와봐. 또 따라가. 또 가다가 두 번째 베델엘이거든요. 거기에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 엘리사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야, 엘리사님 좀 있으면 엘리야는 이제 가고 없는데 그거 왜 따라가요? 따라가서 뭐해요? 여기 우리 제자들 많으니까 여기에 있으세요. 여기 있으면 제자들이 밥도 많이 주고 좋은데 집에서도 잘 수 있게 해주니까 여기서 이거 이 일 해야지. 어디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또 가요. 이번에 또 여리고요. 저도 또 똑같이 나는 스승을 따라가야 돼. 하고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불려지는 요단강 가까이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돌아보면서 엘리사야,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구하냐면 뭘 구하죠?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그 말은 뭐냐? 선생님, 스승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힘을 이걸 안에 영적인 힘을 나에게 2배로 달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자기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제자들 세우고 교회 크게 짓고 사람들 막 도와주고 하는 게 제자라고 써 있어요.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내 생각으로 일을 하려 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이 땅의 걸 본 게 아니죠. 하늘 보좌의 일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제자 많은데 가가지고 찾아서 눌러왔는데 이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3번 사명. 사명은 뭐냐면 천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명은 지금 나를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명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그 해야 하는 일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명은 아까 뭐라 했었죠?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소명을 이뤄나가는 제자 사역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도단성이라는 어떤 성에서 했어요. 자, 근데 이 도단성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오늘 동네 읽었죠? 아람 군대라는 적군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아마 한 중국 정도 되는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는 이 군인들이 군대가 쫙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왜 왔게요? 맞았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왜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할 때마다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스라엘 왕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중간에 스파이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걸 이 아람 군대가 알아냈어. 처음에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하다가 아니다, 저 엘리사라는 저 선지자가 너무 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구나. 그럼 엘리사만 제거하면 에브리띵 오케이, 문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러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근데 사무엘이 생각해봤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딜 가는지 미리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날 죽이러 온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엘리사는 보는 게 달랐어요. 왜냐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 나는 도단성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자신의 영적 배경을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영적 배경을 누려요. 종의 눈을 열어라 했더니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불말 불병거가 가득 채웠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면은 막 미사일, 탱크, 핵무기 이런 게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엄청 많이.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아람 군대가.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어버리겠어요.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장님이 돼버리면 싸울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싸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이리 오세요. 여기가 엘리사가 있어요. 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 가장 가운데 자리에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린 정말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 니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결국에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우지 않은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엘리사가 너무 인자하고 착해서 사람들을 성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니까 내 왼뺨도 때려라 하면서 얘네들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준 게 아니라 엘리사는 확실한 영적인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린 엘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 지난주에 결론에 사모님이 올해는 앞으로 이 어떤 문구를 쓸 거라고 했는데 영어였어요. 기억하는 사람. So what? 그죠? So what?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이래요. So what?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미리 본 엘리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일까? 결국엔 이 엘리사가 뭐였냐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었어요. 사모님 줄여서 영통파. 요즘 줄임말 좋아하죠? 너무 길어요. 저기가 여러분 적당히 해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죠. 목사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나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오늘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그걸 정확히 누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이게 엘리사를 통해 이 세상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적 배경이 역사하는 그 일을 엘리사는 분명히 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죠? 지금은 예배, 기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죠? 가장 정확하게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받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다음 세상이라고 했을 때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걸 더 가까이 와닿게 하게는 현장이란 말도 쓰고 조금 더 알아듣기 사모님에서 참고를 잘 못해서 내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그죠?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우리가 사는 포항, 이 현장. 그다음에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과 현장 사이에 있는 내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해? 기도.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1분 지난주 해본 친구 있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1분이 아니라 10분 해가지고 손 안 든 거죠? 우리 랩런트들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사모님 1분 해놓고 아닌데 분명히 30분 1시간씩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1분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30분 1시간 하는 친구들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리고 내 현장과 내 주변 이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라는 게 막 나서 계속 뭐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을 가지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 얘기한 대로 너무 나는 도저히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오늘 교회도 가까스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해요? 그런 친구는 1분만 잠깐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이 세상 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 237에 쓰임받는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랩넌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사 엘리사가 보았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모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